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일,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잘 해석하고 또 바라보는 어떤 그런 안목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실제적인 그런 두려움과 또 심리적인 그런 두려움입니다. 사실 실제적인 두려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하루 종일 우리 뭐 뉴스 인터넷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만 24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설령 확진자가 돼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금방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굉장히 공포에 떠는 것은 지금 중국 우한 지역과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별다른 케어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진 채 계속해서 병상 또는 아니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아파하다가 이렇게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중국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확진자 수나 뭐 사망자도 지금 2명인가 되죠. 그 외 지역은.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공포, 이게 병에 걸렸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그리고 또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는 진짜 치사율이 조금 이렇게 높았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거 혹시 걸리면 큰일 나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혹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금방 우리가 또 완치가 되고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사실 무서운 두려움은 혹여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나죠 지금. 예, 정말 난리가 납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뭐 명륜교회인가요? 거기 아무튼 확진자가 가서 예배 드려서 그냥 예배가 완전히 폐쇄가 됐고, 실제로 거기서 예배 드렸던 어떤 분이 또 그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 그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은 사흘간 아예 폐쇄를 했죠. 야, 사흘 동안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일 텐데 그냥 그거를 폐쇄를 하고 클로즈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튼 뭐 청주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상당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상대책 이제 위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임시당회를 해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좀 해야 될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주에 공지를 좀 할 건데, 그 공지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좀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너무 이렇게 그냥 보수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외에 다른 어떤 행사나 아니면 모임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시키는 좀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일서부터 사실 식당하고 또 카페를 임시적으로 좀 중단을 하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굉장히 사실 교회에서 밥을 안 주다니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굉장히 연짠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표정이 좀 굳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뭐 조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밀집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좀 찜찜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덜어내드리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중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구역장 개강 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어제 저녁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오늘 모임도 사실은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조심하면서 또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모임들, 그래도 혹시 뭐 다른 활동이나
사실 교회 학교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는데, 교회 학교도 이제 몇 박 2박 3일 하는 것 다 사실은 중단을 시켰고요. 그냥 당일로 2박 3일 하는 거, 이틀 하는 거 하루만, 그리고 하루도 좀 짧게 해가지고 최대한 마스크 착용하고 중간 전후로 손소독제 계속해서 해서 좀 그렇게 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권이나 또 거기 관련된 인천에 제 아는 목사님 바로 500m 앞에서 확진자 다녀갔다고 해서 그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다 클로즈를 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게 옳지만, 이게 그 적정한 선을 이렇게 찾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방심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서 한다는 게 지금 참 어려워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대안을 좀 마련하고 또 방침들을 마련을 하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면서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들 있고, 손소독제 잘 또 사용하시고, 어제도 교회 안팎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저희가 또 방역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신뢰하시면서, 제가 찬양할 때, 특히 이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뭐 주여 삼창하면서 막 침 튀어가면서 하는 좀 그런 기도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조용조용하게 좀 저희가, 하지만 좀 진중하게 좀 그렇게 좀 유도를 하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래도 혹시 뭐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면 사실은 예배 자체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그 현장만큼 위험한 그런 현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지금 자영업자분들, 식당, 지금 관련된 모든 데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또 활동을 하고, 또 소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두려움과 실제적인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을 잘 구분을 해서 그렇게 좀 저희가 대처를 하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국 땅을 향한, 또 중국의 정말 기독교에 대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고 박해를 해왔던 그런 시진핑 아니면 중국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은 어려운, 정말 평범한 중국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선동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또 잠잠하게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잘 하시면서 또 믿음 생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 시작. 너희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7장서부터 8장, 9장까지 내용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에 있었던 상황들, 또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공격을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호하게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영적 어두움과 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8장 44절에는 너희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를 어둡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배후에서 사단이, 그 마귀가 역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살인과 살육, 폭력의 배후에는 항상 악의 실체, 근원, 세력인 마귀가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격 무기는 거짓입니다. 살인과 거짓. 거짓을 통해서 결국에는 살인을 조장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그 거짓,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진리라는 게 없어요. 사단은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 곳곳에 사단에 대한 실체,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언뜻 소개가 되는데, 사단은 그 안에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어두운 뿐이에요. 빛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을 가지고 진실, 사실을 은폐하고, 그렇게 해서 조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목적한 바, 결국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사단은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장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저질렀던 인류 역사상 수많은 범죄, 죄악들, 그 배경에서 조장을 해서 사람들을 죽게끔 만들고, 결국 최대의 살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결국 죽게끔 하는 것, 로마의 공권력, 그리고 요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인류의 구원의 주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게, 지난주에 살펴봤죠? 약자에게,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한 여인, 죄를 졌지만 가장 연약한 한 여인, 그런 약자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진리로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서 선포가 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다가오시죠. 그래서 지금 유대주의자들,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적개심, 그런 부분들의 그 뿌리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있고, 그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거기에 선동이 되고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도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거짓을 하고 그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보였으면 좋겠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떠나갔으면 좋겠어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의 그 끝자락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살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그 내용 안에 대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령의 깊숙한 곳에는 결국에는 이 마귀의 어떤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있음을 주님께서 한번 밝혀주고 계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머리는 없지만 8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죠. 특별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초막절 행사 때, 아침 제사 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앞에 있는 바위에 물을 붓는 헌수 예식이 있었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임을 주님께서 그 물이 흥건한 곳에서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초막절 저녁 시간대는요, 빛의 예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뜰 곳곳에 등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등대들에다가 주발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름을 채우고 거기다 불을 비춰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주변 뜰이 굉장히 환하게 비춰집니다. 오늘날 마치 야간 축구 경기장, 야간 야구장 아니면 테니스장처럼 굉장히 밝은 빛으로 그런 기간들을, 축제 기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밝아요. 어둠 가운데서 밝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나는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온 세상의 빛이다. 나는 온 인류, 나는 온 민족의 빛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 뜰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그런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다, 온 인류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시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 시야를 분별하게 만들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죠. 빛이 없으면 불명확해요. 어른어른합니다. 이것이 뭔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빛을 비추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무엇이 정돈되었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빛, 그 빛은 결국에는 사실을 구분시켜줍니다. 잘못 섞여 있는 것 가운데 이것이 참이네, 이것이 거짓이네, 즉 이 세상의 빛은 결국엔 진리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빛, 진리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비추어 볼 때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신념, 내가 가진 경험, 여러분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경험을 일반화시킬 때 생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 옳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어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옳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부분들을 주관화시키고 그냥 그것을 일반화시켜 버려서는 거기서 굉장한 착오가 생기죠. 지식이라는 것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명해 볼 때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신념들이,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원칙들이 혹시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잘못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라는 것도 거기서 분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실제로 비추어 보면 그것이 진리의 빛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것, 진실된 것만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올바른 것들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볼 때는 진리의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볼 때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빛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눈이 영안이 밝혀졌고, 밝혀진 영안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나는 점차적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그 진리의 빛은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온전한 생명의 영생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잘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이 참 어려운 적이 많죠. 사실을 중국 정부에서 초동 대처를 정확하게 잘 솔직하게 했었더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죠. 여러분 인터넷을 혹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원량이라는 중국의 의사가 있어요. 34살 리원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알렸던 그런 의사입니다. 작년 12월 30일, 불과 40일밖에 안 돼요. SNS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폐렴이 생겼고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다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유언비어를 살포했다며 처음에 처벌을 당합니다. 사람들을 자꾸만 선동하고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만 퍼뜨린다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게 막 급속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중국 정부에서도 1월 20일 이 됐어야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나중에 사과를 하지만, 결국에 이분이 우한 중심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계속해서 그 환자들 돌보고 그러다가 감염이 극심하게 돼서 오늘 새벽에 사망을 했어요. 결국에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위험을 알릴 때에 귀담아 들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를 않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그런 사실,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제약하고 그걸 탄압하고 그것들을 자꾸만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회에서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억울한 누명 벗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참 젊은 나이에 임신한, 이제 출생을 얼마 앞에 둔 아이가 있고 젊은 아내가 있는데 전 참 안타깝게, 그래서 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 세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진실된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잘 받아들여서 대처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선교적 교회 세상의 복이 되라 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을 더욱더 밝힐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더욱더 거하면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또 다른 발광체가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 속에서 뭔가 진리를 제대로 말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9장의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두 가지 큰 질문을 여기서 떠올릴 수 있어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맹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정말 죄인인가? 그리고 누가 정말 눈이 먼 자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질병은,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무슨 죄가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질병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절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죄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틀리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컸다가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벌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저러면 이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여러 상황들은 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의 눈에 발랐어요. 그 당시에 흙이 어떤 성분으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흙이 반죽으로 돼서 진흙까지 될 만큼 침을 뱉으셨다면 이거는 정말 다량의 침이 예수님의 아무튼 요즘 말하는 비말, 다양한 성분의 침이 많이, 얘들아 내 침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너희도 일로 한번 모여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상상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꾸덕꾸덕꾸덕 흔드셔서 그의 눈에 철퍼덕 쳐바르시고 예?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특이한 치유 방법이 여기 소개가 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못입니다. 아주 식수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물어는 갔겠죠. 어떻게든지 갔겠죠. 근데 갔던 거 자체도 참 귀한 거예요. 거기까지 갔던 거.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맹인에게는 굉장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당신이 누군데 뭐 그러셔? 뭐 이렇게 싸붙일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됐어, 이런 얘기들을 듣지 않았을까. 정말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아이고 제가 실로암 연못뿐이겠습니까?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갔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고쳐주시지, 그냥 쉽게 고쳐주시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씀만 가지고 고쳐주시는 장면도 많은데, 여기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정도의 믿음이고 간절함인지를 예수님께서 좀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뒤에도 따로 소개가 됩니다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인데, 이 첫 번째 믿음은 정말 병을 나음받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거기까지 가게끔 한 목적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좀 소문이 났으면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평상시에 이 사람이 그냥 뭐 더듬더듬 지팡이 더듬어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면 그걸 누가 눈여겨봅니까? 저 사람은 어딜 가네?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일상에서 늘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이니까 뭐 어디를 가든 어디 가겠지. 뭐 늘 가던 길 어떻게 물어 가겠지. 그런데 평상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죠? 뭐가 달라요? 눈앞에 철퍼덕 지금 진흙이 묻어져 있어요. 야야, 저 아무개저기 가는데 저 친구 뭐야, 저거 눈이 왜 저래, 저거 눈이? 뭐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뭐 물어보기도 하고 가가지고 이 뭐야? 당신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뭐 시비나 장난을 걸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눈에 이렇게 철퍼덕 뭐가 붙은 상황에서 가면 분명히 하나의 화제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거기에 갔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명령 말씀대로 결국에는 순종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씻어.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찝찝할 수도 있죠. 뭐 찝찝한지는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진흙이 만들어졌는지를 이 사람은 몰랐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가서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다. 여러분, 저도 요즘 이렇게 노안이 좀 와서 가까이 그냥 안경 없이, 지금은 좀 이렇게 볼만한데, 제가 뭐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안경을 좀 이렇게 써야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시력이 아직도 1.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앞으로 더 사실은 이제 시력이 떨어지겠죠. 단 하루라도 만약에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단 하루라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력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참 힘든 일이고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뭔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아예 그 눈 자체가, 눈동자나 이게 아예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고 형체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사람이 새로운 광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희,
가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저 아무개가 그 사람 아니야? 에휴, 그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비슷한데 아니겠지? 아니야, 맞아. 아까 저기 떠듬거리면서 가는 거 봤어. 옷차림도 맨날 입었던 저 옷 맞잖아. 누구는 맞다, 누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내가 그다. 내가 그라. I am the man.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뭐냐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가 나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맞다, 내가 그 사람 맞아. 그는 과거의 나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의 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의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직업은 뭘까요? 거린입니다. 구걸하던 사람, 무능력하던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짐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도 들었을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은 도대체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겠죠. 누구의 죄가 있어서, 부모의 죄가 있어서, 뭐 그런 류의 세상 사람들이 막 떠드는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나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질병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반해서 현재의 나는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나, 볼 수 있는 나, 능력이 생긴 나, 변화받은 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존재. 맞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이런 엄청난 구분이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서의 before와 after의 모습이 확연하게 여러분 차이가 있으십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과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유, 아무개 옛날 얼굴 그대로 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야, 왜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고. 제가 엊그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같이 교제를 했던 집사님이신데 벌써 7년, 8년 만에 만난 거예요. 신학을 하셔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낯설어요. 그 전에 굉장히 친하게 집사님 하면서 정말 같이 밥도 엄청나게 같이 많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됐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동안 이제 지냈던 거, 어떻게 신학을 하시고 또 안수까지 받으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한 7년, 8년 만에 만나니까 많이 변화가 되었겠죠? 네? 머리가 훤히 빠지셨더라고요, 일단. 근데 놀라운 것은 과거에 좀 느꼈던 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시고 온유해지셨어요. 막 영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대화에서, 표정에서, 말투에서. 사람의 이 말의 온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참 막 거치게 막 투사와 같은 어떤 막 그런 모습들이 그 전에 막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온유해지시고 말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는데 변화되셨더라고요.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 만나고 나의 모습, 과거에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었을 때 세상 속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나의 모습과, 야, 아무개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여러분, 사람이 새해가 됐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그런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4절 말씀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 15,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눈을 뜬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나에게 진흙을 내 눈에 발랐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씻고 눈을 떴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7절에선 이 사람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기 그 현장을 봤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뜬 것에 대한 기쁨과 감동과 환희는 전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24절, 25절도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운운을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 율법의 중요한 그런 덕목인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저 사람이 룰을 어겼고 하지 말아야 될 나쁜 행동을 했고, 그게 무슨 나쁜 행동이에요? 법을 깼다라는 거죠. 너가 눈을 떠서 어떻는지 나는 뭐 알 바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답답하죠.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죄인이냐?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거다. 그건 사실이다. 내가 분명히 경험한 나의 간증이죠. 이 사람이 간증이에요. 나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사물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당신들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아냐? 사물을 들여다볼 수 있고 세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내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르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고 선지자인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건 인정을 못하겠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이 본문에서 누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가 맹인입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은 눈앞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 이 마음에 있는 강팍한 심령의 뿌리가 뭐예요?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살인자고 그는 거짓의 총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맹인인가?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납니다. 3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네가 인자를 믿냐?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심, 메시아임을 믿느냐?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 너랑 대화하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엎드려요. 여기서 이 믿음, 이것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죠. 첫 번째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고침을 받았던 것은 기적을 위한 믿음이었다면 이것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지죠. 처음에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갔어요. 중간에 눈이 뜨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만 그렇게 푸시를 하고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럴 때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겐 굉장히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거기까지. 근데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드디어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에 믿음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가장 정말 강력한 그런 모습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고백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어두움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힘들게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온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단계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장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의 그냥 고백으로 그냥 끝난 모습으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는 육체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떴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영안이 밝혀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똑똑한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영적 소경은 바로 그들이었죠. 저 사람의 저 질병은 아마 저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던 그들이야말로 진짜 악한 사람이고 진짜 악한 죄인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 가운데서 더 구체적인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이 혹시 온전하게 뜨지 않았다면 나의 영안을 더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영안을 밝히고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영적인 눈을 더 밝혀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지 못했던 때에는 정말 죄 가운데 사망 권세,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헌신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중국 우한 지역 하나님 그 전역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을 받고도 아무런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했던 중국 정부가 이것으로 인한 영적 메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눈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낮추시고 겸손케 만드시는지를 온 세상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관련 부처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심리적인 공포와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성당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픈 여러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몸의 많은 기능들, 기관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이 나약해진 그의 심리적인 모습과 영적인 그런 부분도 주님께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두벅두벅 찾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사스와 메르스 때도 지켜보아셨고 IMF 때도 지켜보아셨습니다. 주님, 이번 어려운 문제도 잘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이나 여러 지침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서로 순종하며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모든 난관들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이런 악성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또 함께 고백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고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